반갑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기의 딸 십보라, 즉 모세의 아내와 자기의 손자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것은 미디안 광야, 미디안에서 이드로가 살았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십보라를 만나고 또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40년을 살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간 칩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이들은 딸과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부인은 그 장인의 집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죠.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드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이제 앞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고 손을 넣었다 빼봐라. 그런 나병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을 보여준 뒤에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론까지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바로 이 모세를 설득해서 결국에 모세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십보라가 그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행해 주는 것 때문에 모세가 사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하지 않은 바람에. 그래서 같이 애굽으로 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데리고 오는 걸 보면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같이 갔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내와 아들들은 다시 처가로 장인의 집으로 다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가서 열 재앙이 막 진행되는 중에 보냈는지 아니면 스스로 갔는지 모세가 보냈는지 뭐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자기의 고향, 그러니까 이 십보라의 고향, 장인이 살고 있는 그 미디안으로 갔던 게 사실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갔는지 아마도 그렇겠죠.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러기 전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돌아갔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남았어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정도 되는, 남자만 60만이니까 2, 300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 자기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뭔가는 자기의 사위가 이 가족을
내팽개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들의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가장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상대로, 애굽 바로를 상대로 뭔가 이 민족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참 적어도 참 지지하고 또 밀어줬을 수도 있지만 이게 가정적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가정을 뒷전에 내팽개치고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 그런데 여기 이제 게르솜은 그 이름의 뜻이 자기의 첫 아들입니다. 게르솜은 이름의 뜻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거기에서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근데 둘째 이름을 보면 하나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4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를 이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 구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한참 옥신각신할 때 이미 십보라는 이 엘리에셀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이 한 80살에 엘리에셀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에. 하나님이 80살 때 80세 모세가 80세 때에 호렙산에서 불렀는데 이 80세에 낳게 된 아들의 아들이 엘리에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임신도 했고 잉태도 했으니 이 험한 이 시간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보다는 빨리 집에 보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 민족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 시보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나. 우리 민족과 함께 당신이 계속해서 함께 할지 아니면 장인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을지 뭔가를 선택권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십보라와 그의 자녀들, 십보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일단은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갔다가 분명한 것은 십보라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왔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을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이 장인 어른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겼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하나님을 참 인정하는 처음에는 이 모세를 깊이 인정하거나 모세의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인정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들었고 다시 모세 앞에 와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니 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하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깊이 인정하는
모세와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세 홀로 애굽에서 왔다가 거기에서 모세를 대릴 사위로 사실은 받아들인 거죠. 양만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어, 참 사위 잘 얻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 80이 다 됐는데 이제 민족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또 가니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드로 나이가 모세보다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더 많았겠죠. 아무래도 장인이니까. 어쨌든 장인 이드로도 그 어떤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마 이방 제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모세를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피부치들을 온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시키는, 그러니까 탐탁치 않았던 어떤 모습에서 참 만족하고 흡족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은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비전이 있다, 저 사람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진짜 진짜 야무딱지게 정말 모든 걸 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세상을 저렇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세상의 관점은.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의 겉모습과는 다른, 그가 가진 재능이나 나이와는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정말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나 가진 연약함이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구나, 내 딸과 내 손주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마땅하구나. 지원하고 밀어준다고요. 관점이 바뀌니까요. 자기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자기 손자들이 고생할 건 뻔해요. 이제 광야를 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도는, 아무리 돌아도 그 공동체에 편입되는 게, 모세의 가족과 일원이 되는 게 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 지원하고 적극 밀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아주 늦게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과연 저렇게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구나를 결국에는 주변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나게 하셔서 저들이 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현장,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모델, 그 모델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